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주면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잠자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연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갔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기력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많은 기능들이 이 잠자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 안에 들어갔으며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자연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영역을 향해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영적인 일을 향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성경 안에서의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의 이러이러한 삶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 삶들을 개혁하고 이 삶들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그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 안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며칠 동안 말씀 앞에 들어가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는 결심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루 하고 나서 그것을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인 장 가운데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한 감각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영적인 영역으로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또한 어떤 상태이냐면요. 이것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쾌락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에 잠식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결심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지도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장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시시때때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잠들 때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열정들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길들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심각한 질병이 우리의 가정 안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가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서 밀어붙이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닥쳐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자녀들 안에 어려움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 질병의 세력 때문에 우리 인생 안에 피폐와 우리 인생 안에 폐망하는 일들이 다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기도 요청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척이 이제 간 질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었던 그 형편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초반에 몹시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 것이죠. 한 달, 두 달을 살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분은 자신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라는 기도의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중보기도 한다고 했었을 때 중보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았었을 때 제 안에 들었었던 감정은 큰 부담감이에요. 큰 부담감. 내가 그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부탁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담감 가운데 있을지에 대한 그 감각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소식이
우리 영혼을 꽉 눌러버리는 것이. 절망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영혼을 꽉 눌러버리는 것이. 실제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고백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냐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봉쇄하는 그 봉쇄를 뚫고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질병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질병의 세력들을 깨트리면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저에게는 몹시 힘겨운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나누기에 몹시 고통스러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20년, 25년 전에 저희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단체 리더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내용 안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예는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기도 한 것처럼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데펴져서 죽게 되는 예화예요. 그 예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던져놓으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파탁 나와버린대요.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개구리를 삶아 먹을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가 살 수 있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곳에서 헤엄치고 재밌게 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불을 떼면서 온도를 차츰차츰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개구리는 그곳 안에서 이 헤엄치면서 놀다가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거기에서 삶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예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단체의 대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곧 한국교회 안에 위기가 닥쳐오고 곧 우리의 단체, 선교단체 안에서도 위기가 닥쳐오는데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서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죽게 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이분만 이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25년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설교했었던 설교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잠 안에 있으면 지금 깨어나라라는 말씀인 것이요. 그분이 전하고 싶은 요지는 그것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단체가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고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깨어나라라는 요지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설교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설교가 대세를 바꿀 수 없었어요. 영적인 장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을 깨워내지 못했어요. 영적인 장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세워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는 지금 완전히 쇠락해 있거든요. 그 단체만 쇠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는 선교단체 전체가 완전히 쇠락해 있어요. 존폐 위기에 몰려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나누는 것이 몹시 무겁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몹시 고통스럽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어낼 수 있을까? 설교는 내가 설교를 잘했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목사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설교가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야지 그 설교가 잘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설교는 무엇을 위한 설교냐면요.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들을 깨워내야지 이 설교가 원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설교 한편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제 꿈이 너무 거창하죠. 이번 주에는 한국교회 안에 저희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 글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나의 죽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사역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나의 사역을 마칠 때 나는 어떠한 자리 안에 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요. 제가 지금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가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마치고 싶어도 저는 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이에요. 그것이 멸망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았었던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어르신인데요. 그분에 대한 어두운 면모에 대해서 보면서 내 마음 안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타락한 길을 갔었던 목회자들에 대한 스토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스토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길, 그 목사님이 갔었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 마음을 몹시 당황스럽게 하고 제 마음을 몹시 어렵게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어두운 면모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일생 안에 있었던 어두운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것이 가짜 뉴스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일어났었던 일들이더라고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승리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멸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목회자처럼 보였었던 분은 분명히 멸망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분이 심각한 어둠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도 혹시 넓은 길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가 무엇인 줄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쉽게 이 길로 오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보니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돈도 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돈 사랑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로 따라갔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잘 돼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도 막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그 길을 갔는데, 그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이루고 충족하는 그 승리하는 그 세상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이에요. 음란을 끊어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저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며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너가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배의 가장 아래에 내려가서 그곳 안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요나가 잤었던 잠은 육적인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잔 이 육적인 잠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본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신 안에서 떠나간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잠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렇게 20년을 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30년을 더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영적인 잠 가운데 완전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5년, 3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저의 단체의 지도자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물론 그 선포를 듣고 깨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대세는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유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쇠락의 길에서 일어나지 못한 지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가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다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류의 세미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류의 세미나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 안에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류의 세미나를 안 좋아해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겠다라고 그러한 고급 학교, 귀족 학교를 만드는 것을 안 좋아해요. 이름은 다니엘 학교, 요셉 학교라 그러잖아요. 왜 그것을 안 좋아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한데요. 그것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관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누구만 올라가야 되냐면요. 자신 안에는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네 꿈과 네 야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진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를 우리가 막아냈습니까?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죄가 다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혼전순결 안 지킵니다. 맞죠? 세상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순결 안 지켜요. 교회 청년들 혼전순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교회 청년들도 안 지켜요. 세상 사람들 돈 사랑하죠. 성도들은 돈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들도 돈 사랑해요.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도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천국잔치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는데 오늘 가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잠이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해졌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각이 완전히 우둔해지고 능력이 완전히 무능력해졌는데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감각이 완전히 열려버려요. 완전히. 육체를 향해서는, 육신을 향해서는 완전히 감각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가서는 활발하게 활동해요. 돈 버는데 온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가 돈 버는데 완전히 빠르빠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데 올라가는 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는 제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제 마음 안에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부류들이었냐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전도사나 부목사직을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이력서가 화려한 것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너무나 화려한 것이에요. 감각이 어디에 열린 것입니까? 그렇다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분들이 잘못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을 쫓아갔다면 그거는 감각이 어디에 열린 것이냐면요, 완전히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세속주의에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열려 있냐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제 마음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반감은 무엇이냐면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만드는 것. 사람들이 높은 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도 서열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제가 이제 교회 와보니까 안수집사가 있더라고요. 안수집사. 그래서 저는 안수집사가 안수를 할 수 있는 집사인 줄 알았어요. 안수를 할 수 있는 집사. 근데 안수집사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안수를 받은 집사. 그래서 집사도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서열이 아니에요. 장로가 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집사보다. 근데 이제 사람들 안에 어떤 열심을 불러일으키려 원하는 것입니까? 너 장로 되고 너 집사 되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배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헌금생활하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세속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조그만 교회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 교회도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오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외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크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성공 가도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서 떠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채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끼가 너희의 밑둥이에 찍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달콤한 잠에, 그 영적인 잠에 취해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회개하라고 말하는데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본인들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는 내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내가 결심하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죄를 지은 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기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채로 이 주간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양심이 내 안에 갇히게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버리냐면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내가 죄로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은 죄로 들어가지만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심판받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천둥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지옥 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 문에 몹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늙은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지옥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몹시 무거운 설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갖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원하고 있네요. 제가 그거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를 깨어내고 영적인 잠자는 성도들을 깨어내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역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해도 영적으로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낮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드는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에도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지옥 문 앞에 막 서 있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나는 회개하지 않고 이 달콤한 잠을 자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내 부모가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 안에서 그냥 손을 늘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세상 안에 나가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 돈 버는 재미 안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니 잘하고 있다, 아들아 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감각과 우리의 무능력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빛을 맛보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맛본 은혜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진리의 빛으로 비춤을 받는 것으로는 죄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빛의 비춤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년) 전에 한국교회의 쇠락을 이야기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는데, 한국교회의 대세는 쇠락의 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세련된 설교가 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련된 설교, 감동적인 설교, 그것들이 넘쳐나는데 한국교회의 쇠락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 영적인 잠을 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단지 한국교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 가정의 일입니다. 내 남편을 살려내려면, 내 아내를 살려내려면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세월만 흘러갑니다. 세월만 흘러갑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마귀의 봉쇄를 밀어붙일 만한 영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다도는 무덤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과 맞닥뜨릴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담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세월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더 많은 세월이 주어진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천둥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시옥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바위와 같은 말씀으로 강팍해지고 내
주님께서 깨어난 그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난 영혼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는 매일매일 빛의 비춤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잠을 깨울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미혹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그 감동이 삶을 개혁할 만큼의 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는 내 삶을 개혁할 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빛을 힐끔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죄와 싸워갈 만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세속과 싸워갈 만한 힘과 영역이 생길 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삶을 개혁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이 비추이시옵소서. 예수는 왜 한국교회 가운데 20년, 30년 전에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한국교회 가운데 아직 비추이지 않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쇠락해가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만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릴 만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내 자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멸망합니다. 나도 깨어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잠 가운데 들어간 채 눈 깜짝하면 20년이 흘러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20년 더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내 인생
20년 흘러가 내 목에 마쳐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은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잠은 하루 이틀 자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잠들어 있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로 경성하게 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어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